18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8편은 50절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보지 못하고 세 번에 걸쳐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말씀, 맨 처음에 우리가 표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 표제가 어떻습니까? 이 시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까? 우리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맨 앞에 18장, 이게 18편 앞에 있는 거, 여호와께서 다윗을 거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자, 이 표제의 말씀대로 이 시편의 배경이라는 게 뭐냐? 그는 이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구원하시고 또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배경은 그러니까 다윗이 적들과 원수들에게 몰려서 죽을 수도 있었던 큰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때 그게 이제 뒤에 있을 일이지만 우리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의 22장에 가면 같은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노년의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웠던 순간들,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회상하면서 노래하는 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비록 그 고난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때 그렇게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급박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노래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의 18편입니다. 자, 그럼 그때가 어땠을까?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4절과 5절, 우리 앞에 있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걸고 무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아멘. 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사망이 몇 번 나와요? 사망이 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스올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지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는 세상이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우리 쉽게 말하면 지옥 뭐 이런 거를 개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스월도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망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이 짧은 2절의 말씀 안에서 사망의 줄, 또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또 아니면 그때를 회상할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목도하고 있는 거죠.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위험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쳐왔을 때,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뭘 할까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 자, 6절 말씀 이어서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아멘. 다윗은요,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 큰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이 죽을 것 같은 이 위험 속에서 내 생명을 좀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렇죠? 편할 날이 없었어요.
게다가 다윗은 쫓겨다니는 중에도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고 또 지켜주셨고 또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가고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 순간에는 죽을 수도 있겠다.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나요?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그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록 사망의 줄과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다윗을 얽어매고 그렇게 다윗을 위협하고 있어도 그렇게 당장 죽을 것 같은 급박한 위기의 순간인데도 다윗은 다른 것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왜요? 이전에도 그렇게 위험한 순간과 어려운 순간과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줄이 자신이 다윗을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그 앞에 있어서 딱 걸려있는 올무가 뭐예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꼼짝없이 빠져갖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지만 내가 비록 사망의 그 올무에 빠져갖고 허덕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나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은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좀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막힌 담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더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만나야 돼요. 날마다 만나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이 부흥 강사의 하나님, 누가 간증 많이 하는데 그런 가서 저 사람이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기도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그 첫 번째 문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해서 은혜의 바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군대에 있을 때 그 조그만 거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 순간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돌아서니까 호참이 와서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그게 뭐예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놀라운 경험. 그거 누가 누구한테
비교할 수,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꾸 쌓이고 더 만나져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다윗이 고난과 미련,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7절에서 9절, 사실은 이 9절 뒤에 쭉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7절에서 9절의 말씀만 읽어도,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렇게 모양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산사태가 나서 무기무하고 쏟아져 내려오고 화산이 폭발해서 검은 연기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산 분화구에서 뭐가 솟구쳐 나와요? 불덩이들이 막 튀어나와서 그 불덩이들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광경.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뒤에서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박과 숯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땅을 흔들고 또 산을 터뜨려서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땅이 마음대로 흔들립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렇게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빠진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큰 위험에 빠진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부르면 하나님, 내가 이거 좀 도와줘. 내가 아무리 백날 천날 가서 부탁해서 들어주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움직여서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해서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산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정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산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경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우리를 결국 버려두지 않으세요. 세밀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도와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로 건짐을 받고 기적처럼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수도 없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했지만 그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고 신기로운 기적만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전하게 이끄시는 것, 그를 살려내시는 것, 그를 건져내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32절과 33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내 일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사슴 바깥에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에게 띠를 띄워주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띠는 왜 띄우겠습니까? 힘 받으라고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도 선수들 역도 경기하는 거 보시죠? 역도 할 때 뭐 해요? 여기다가 단단한 허리띠 같은 거 하잖아요. 왜 그래요? 힘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띠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힘 쓰라고. 너 약해 쓰러져 있지만 힘내. 그러면서 힘을 팍 쓸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띄우고. 그리고 다윗의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암사슴같이. 암사슴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암사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슴이 또 이렇게 보면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인 의미로 쓰면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용사, 용맹한 용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험한 산악지대들이 많은데 이런 산악지대를 민첩하게 빠르게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암사슴이에요. 사슴이 거칠고 위험한 산악지대를 두려움없이 빠르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위험한 전쟁터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는 그런 용맹한 전사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에 힘을 주셔서 암사슴처럼 민첩하고 빠르게 뛰어다니며 용감하게 싸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발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전쟁터를 휘짓고 돌아다니게. 마치 암사슴이 산악지대를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 34절 읽습니다. 34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윗에게 직접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윗의 팔에 힘을 주셔갖고 그 강력한 노술로 만든 활, 그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다윗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을
다윗을 강력하게 붙들어주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36절입니다. 36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적진을 향해서 힘차게 행진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 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발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다리에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32절부터의 말씀, 32절부터 우리가 36절까지 쭉 봤잖아요.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팔에도 힘을 주시고 다리에도 힘을 주시고 허리에도 힘을 주시고 한 손에는 활을 들게 하시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게 하시고 그에게 직접 싸우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이 스스로 고난을 견디고 위기를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냥 그 고난 속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 그를 이렇게 높이 건져서 다 안전한 곳에 앉히시고 그래 이제 넌 쉬어라, 넌 아무것도 하지마,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주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연약해진 그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그 손에는 활을 쥐어주시고 한 손에는 방패를 쥐어주시며 그에게 직접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대적해라, 싸우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실 거예요. 다시 전쟁터로 보내실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우게 하시도록, 그리고 결국엔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그를 다시 무장시키셔서 용맹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다시 고난을 만났을 때 뒤로 도망쳐서 주저앉아 울고 때만 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고난에도 당당하게 맞서며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용감하게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엄마가 보이다가 엄마가 다 풀어줘요. 다까지 가르쳐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딸이 같은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자녀가 어려워하지만 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를 풀게 다 답을 알려주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에 자녀를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쉽지만 계속 고기를 잡아주면 나이가 들어도 잡아주는 고기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잡을 줄을 모르니까 나이가 들어도 잡아달라고 떼쓰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굶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고 익힌 사람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고기를 잡아주던 부모님,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딸에게 내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언제 같은데 얘가 이렇게 자라갖고 이제 고기를 잡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갖다 주네?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성장한 자녀만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정말 기쁨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구해달라고 떼만 쓰고 응성만 부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방패 삼고 말씀을 무기 삼아서 원수를 대적하고 고난을 책임감 있게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강하게 돼서 강해져서 믿음을 방패 삼고 말씀을 무기 삼아서 대적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손에는 무기를 쥐어주시고 한 손에는 방패를 쥐어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용사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그 삶의 현장으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건져내서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나는 편안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힘을 얻어요. 팔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고,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때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직접 헤쳐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고난은 우리가 강해지는 시간이고 위기는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어찌나 한테 이런 고난이 이렇게 정말 절망하고 실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시련이 닥쳐오면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난을 참아내고 또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더 큰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더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또 내가 나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이고,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서 더 강해진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에바당 19장입니다.